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혼란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만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멘. 우리가 혼란되어라고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하고 살고 있지만 그만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스트레스와 감정의 변화, 우울증, 때로는 언어의 강박함을 우리는 스스로 뱉어내고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요? 왜요?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합니다. 주위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모든 시름을 잊고 몸을 던져 일하기도 하고 의미 없이 내뱉는 비판에 모든 희망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박질하고는 때로 남을 깔아뭉개기도 하면서 큰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처럼 12인의 사사 전국시대와 12지파 부족국가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사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불리는 족장이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본골 삼아 백성들을 통치 일부는 재판장 역할을 하면서 군사 지도자걸도 겸하여 하던 시대입니다. 탁월한 장수로 갈렙의 사위가 된 제1대 사사 은예를 시작으로 하여 드보라, 기드온, 삼손, 엘리 등을 거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사사 말년에는 왕과 다름없는 권력을 행사하게 되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약탈하고 성전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전 재물을 횡령하는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정한 짓을 저지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자 사무엘은 즉시 자기 아이들을 폐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사사들의 부패와 무능함을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은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인데 이 사울이란 뜻은 희망,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30세에 등극하여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42살에 그는 생을 마감한 왕입니다. 그가 1차로 왕으로 선택받은 배경은 왕이 되기 전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려지는 유일한 성경 구절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스 땅으로 두루 다닙니다. 사알림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안이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무엇이 있는 것이 있느냐? 사안왈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쳐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내 말이 옳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스라엘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고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잊어버린 암나귀를 최선을 다했다가 사무엘 선자를 만났다는 구절 외에는 사울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린 암나기를 찾다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운 좋게 왕이 된 사울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차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잊어버린 암나기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암나기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그와 동행했던 자신의 사안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여 그의 말대로 선지자를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울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암나기를 4일 동안 찾아다닌 것에서 우리는 그 책임감 있는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셋째, 경험, 성품과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교사의 아버지라 부르는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분명 작은 일이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큰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은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맡게 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므로 그의 인생이 정말 절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1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후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람의 눈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왕권을 유지시키는 것은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고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금은 보화가 무슨 죄가 있나?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아깝지 않은가 하고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이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론 현재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을 예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죄악 가운데 갇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이 말에 질투의 하신으로 변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낙오자로 완전히 전락하고 맙니다. 사울의 비구니처럼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단 한 분의 청중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존재할 때 우린 눈물을 뿌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3장 16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최소에서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쌍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학개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두 팔을 넓게 벌려 우리를 맞으십니다. 나의 어깨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며 말씀하십니다. 잘했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단 한 명의 청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그 사랑의 음성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